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르앗 세고 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에게만 도전장을 내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바알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천둥과 비의 신, 즉 풍요의 비를 내려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는 풍요의 신이기도 하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비를 주고 너희에게 곡식을 거두게 한 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신지를 깨달으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독 가운데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거치게 하셨고요. 모세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랜 훈련을 기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도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나서야 오랜 동안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 다니죠. 그러다 나중에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바울도 좀 많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기는 했지만 그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이 17장에서 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성격이 좀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의 기분대로 하라고 했으면 아마 당장 아합 왕을 찾아가서 궁정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거기에 있던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다 보이는 대로 때려 부수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잡혀가지고 아마 순교당하고 싶었던 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 단계씩 거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의 주제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쭉 17장을 읽어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7장 8절에 가면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1절에도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새로운 사건들과 도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엘리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군인들이 왜 매일 훈련을 받습니까?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전쟁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언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대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그리스네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넷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넷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시넷가에 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아합 왕은 진노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미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를 먹이실 것인지 다 계획을 갖추어 놓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라는 단어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시넷가입니다. 그리시넷가에 가 있어라, 숨어 있어라. 내가 까마귀들 명해서 너를 거기서 먹이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까마귀가 나를 먹여요? 그리고 거기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면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넷가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런데 갔는데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야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넷가로 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넷가에 가서 까마귀들을 만나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갔으면 먹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엉뚱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모든 영양분을 다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1장을 보면 거기에 계속 반복돼서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 1장 3절부터 찾아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장 4절도 계속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계속 6절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도,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을 또 계속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이루실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도 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주님께서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여기 아사리온이라는 이게 로마 동전의 단위인데요. 가장 적은 동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펜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1센트. 그런데 1센트 참새 한 마리의 가치가 1센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센트를 가져오면 참새 2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한 마리의 가치가 1센트도 안 돼요. 그런 가치 없는 참새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제가 이제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하나님도 세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전체 모든 부분 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챙겨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령하시고 까마귀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주신 것처럼 만나를 내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떡이 그냥 하늘에 떨어져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 또 별들 모든 생명체 다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요나를 산채로 삼켰다가 또 때가 되니까 정한 곳에 다시 토해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참 그를 책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명해서 낚싯줄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고 그 입을 열면 그 안에 동전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사용하시는 것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 하는 그것입니다. 아니 깨끗한 새도 많잖아요. 이쁜 새도 알록달록한 새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지저분한 까마귀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을까? 우리 까마귀 보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까마귀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깍깍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부정한 새예요.
왜 부정합니까? 참새같이 곡식이나 쪼아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들이 죽은 시체도 뜯어먹고 사니까 구약시대에서 그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 그래가지고 우리 먹으면 안 되고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도 없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리고 까마귀 얼마나 매정한 새인지 자기 새끼가요, 둥지에서 이제 날개짓을 배워가지고 이제 날기 시작하면 바로 당장 쫓아내버려요. 둥지에서 밀어내버려요. 너 혼자 가서 살아라, 이제 날 수 있으니까. 자기 새끼에게도 먹이를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렇게 매정한 새. 그런데 까마귀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심 많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본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엘리야를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입맛대로 하면 까마귀 통해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겠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고기 덩어리일까? 까마귀가 지저분한 까마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로 아무런 제한도 두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방법, 내 취향대로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가두어두고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이 원리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가 만나기 전에 그 옥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안을 보니까 각종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속된 것 먹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생각과 고집이 얼마나 단단했으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같은 환상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의 생각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 따라갔지. 그런 환상이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생각을, 그 고정관념 깨트려 놓지 않으셨으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 따라갔겠습니까? 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마 거부하고 안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제 논리하고는 다른데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배워야 했고 베드로도 배워야 했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그 사람들을 미리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3번째로 우리는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배울 교훈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한 번에 한 발자국씩만 내딛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미리 다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일은 저에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계획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거 모르면 조바심 나고 걱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좀 한꺼번에 왕창 주시는 것을 원하죠. 조금씩 감질나게 주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님 왕창 주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번에 하루 양식도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딱 먹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배고파질 때쯤 되면 꼭 필요한 양만,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덩어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냉장고가 없어서 보관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먹고 나서 배고프면 하나님이 또 까마귀를 보내실까? 또 나에게 먹을 것 하나님 주실까?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기대하겠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나가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다 똑같습니다. 안 나갑니다. 이미 한 주일 게 다 채워져 있으면 한 주일 동안 우리 기도,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일주일치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도 않고요.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면 그것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긴 나섰는데 가는 곳 목적지 알고 나섰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서 떠나는 것만 알았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말씀 안 하셨어요. 나만 따라오라고. 나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걷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지 일부러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 조바심을 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필요한 분량 거두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또 뜨기 전에 나가야지, 안 그러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침마다 나가서 양식을 주워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일주일 거를 미리 다 담아놓으면 나 하루만 고생하면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주일 거 다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벌레가 피고 거기에 냄새가 나고 썩고.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찬송가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찬송 부르죠. 그 후렴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며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내일을 내가 걱정할 게 무엇냐?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대신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른 것은 다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것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참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의 훈련이 끝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또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 물을 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내가 말라 버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내가 말라 버리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시내가가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눈길이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참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고 그의 눈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고 또 거두어 가실 때도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100살이 되었을 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번제로 내게 드려라. 하나님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하느냐 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던 그 시내가 말라버리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로 보내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다 거두어 가십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는데 이제 어찌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 시냇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냇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마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그리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업체입니까? 우리의 직장입니까? 우리의 지위입니까? 우리가 이루는 어떤 업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으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것에 너무 우리가 참 거기에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이 도리어 그 복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네가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